찬송가 3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8편 기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인자가 무엇인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품어주시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이 은혜를 그냥 마땅히 받아야 하는 어떠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가을, 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또한 의지를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몇몇은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에 살았으나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자의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포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가다가 느부사라단에게 의해서 풀려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느부사라단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당하고 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다랴와 함께 거주하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그다랴와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 근처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 살았지만,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었지만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다랴가요,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히 자기가 피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 때문에 나아갔느냐?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입 가운데에 맡겨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애굽에 거주하고 애굽에 기거하는 유다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그가 이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땅, 유다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피신한 사람들은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신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벨론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애굽에 기대서 애굽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믹돌과 다바네스는요, 애굽의 북단, 최북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그 지방, 애굽 지방의 남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표현 보시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굽의 북쪽과 애굽의 남쪽에 이르는 곳까지,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전역에 있는 모든 애굽에 기거하는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기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경고와 수도 없는 부르짖음과 수도 없는 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선 보고 피해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너희가 다 이미 들었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악을 즐겨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숨겨지지 않았어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노를 과연 무엇으로 샀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죠. 왜 악을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그것이 아프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불이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이익이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악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불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태도가 여전히 어떤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포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치 돌림 노래와 같이 노래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담이 되고 전승이 되어서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이 진실이었던 것처럼 불려졌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너희가 악을 행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죄가 없고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노래한 내용이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빠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이가 신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먹은 사람인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먹었는데 누가 이가 시냐면 자녀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다 조상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 죄악의 삶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박당하여 끌려가며 고백했던 노래했던 노래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인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서 18장을 읽어보신다면 2절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반절 끝까지 19장에 이르는 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의 입술과 너의 말에 이것을 고백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노래를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하리라.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악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했었던 대로 그 악을 따라가지 않고 의를 행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아들에게 악이 임하겠느냐, 심판이 임하겠느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한번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의를 행하자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불의를 행하자 그 의가 더 이상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들은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죄와 분노와 심판을 감당하는 것을 에스겔서 18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흔히 그런 얘기 하시죠. 흔히 그런 표현들 쓰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고 절을 믿었고 몇 대째 절을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주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거야.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조상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 내 대해서 끊기로 결정하고 의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들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못할 만큼 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물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 양동이의 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리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1리터의 물을 계속해서 차게끔 붓는 것이에요. 자, 999ml까지는 넘치지 않아요. 그러나 1리터가 딱 되는 순간이요, 1000ml가 딱 되는 순간이요, 그때까지는 이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 1ml라도 더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ml만큼 넘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이르자 그 죄악에 대한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했다면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유다를 포본 삼아서 그곳에서 드리는 분향 이제는 멈추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 이제는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요,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바벨론을 대적할 힘이 애굽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모릅니다.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요, 자기조차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증한 것을 이제라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피신한 너희들은 이제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유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다면 이제는 멈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해하며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 다른 어떠한 누군가에게 그 악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그 진노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에 대한 죄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그 계약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신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어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에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많이 의지할 것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너는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고백되어지고 듣고 싶으신 고백이 있으시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으실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게 합시다. 다른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몬,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적인 모든 풍요로움,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요.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보았니? 그들이 멸망하는 것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았니? 그들은 여전히 내 가르침과 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낸 것이야. 너희는 이제 돌아와라. 너희는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사랑하는 수유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와 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아서 내가 너를 얼굴을 액면 그대로 얼굴과 얼굴 맞대서 보고 싶어 하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너도 나와 그렇게 함께 교제하자꾸나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도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게 우리 그렇게 힘을 주어 살아갑시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직장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안정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인정일 수 있고,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문을 열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주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때로 시시로 그 자리를 탐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절연히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청종하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